할렐루야. 오늘 저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려면 그 회사가 찾는 그런 조건에 내가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보고 하지만 결국은 그 회사가 찾는 사람이 채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채용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채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보세요. 착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또 못됐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죠. 잘났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못났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기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준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몰라요. 지금도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셨는지. 더군다나 목사까지 되게 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도 어쩌다가 제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만나면 야 소가 웃겠다 그래. 그래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면서 이름을 바꿀까? 김다윗. 과거가 하도 창피해서 제가 그럴까 고민하다 그냥 말았어요. 내가 감춘다고 감춰지나. 지금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제가 또 그렇다고 또 성격이 좋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랑 좀 있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대단히 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택했는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으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해 주셨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본문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축복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나지고 하나님이 외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믿으면 제가 무슨 약속을 해도 그게 믿어지죠. 그러나 저를 못 믿으면 제가 무슨 약속을 한들 믿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도 약속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보면 우린 방향을 잃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 거야 도대체 하고 밑을 딱 보니까 이건 완전히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시커먼 바다를 자기가 걷고 있으니까. 순간 두려움이 확 들어오니까 빠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걸어졌는데 시선이 다른 데로 가는 순간 실족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우리의 영적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너무나 단순한데 너무나 중요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재산을 두 떼로 갈랐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질풍같이 달려오는데 어쨌든 한쪽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살지 않을까.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형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선물을 한 번에 보낸 게 아니라 잘게 쪼개서 여러 번 보내는 거예요. 이 잔머리가 보통 아닌 거예요. 야곱은. 선물을 잘게 쪼개서 여러 번 보내면 효과가 더 있으리라.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서성서성거리는 거예요. 왜? 강을 건너면 이제 자기가 형을 피해서 도망갈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강 건너편에선 도망갈 수 있지만 강을 일단 건너게 되면 도망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명이라도 보장될지 두렵기 때문에 강을 건널까 말까 건널까 말까 그렇게 밤새 서성이다가 천사와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이름을 붙여 브니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 목숨이 보존되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축복을 받고 나서 야곱은 변했어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잔머리도 더 이상 쓰지 않고 그냥 형 앞에 아무 대책 없이 쩔뚝쩔뚝 걸어 나가니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미래는 너무 불확실해요. 현실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힘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마음이 번민이 되고 괴로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하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뭐 하나님이 특별한 대책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뭐 어디로 가라 뭘 해라가 아니에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힘이요, 너의 구원이요, 너의 상급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괴로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해 주셨더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무조건 예스,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하고 하나님의 믿음은 달라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에 사람들이 와서 막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또 주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그를 믿는 것으로 여겨주시지 않았어요.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말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들었으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은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모르시나요? 예수님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은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데 이런 사람들이 믿는 것으로 주님이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해요. 주의 사역을 해요. 은사를 막 나타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믿는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까는 행악하는 자들아 지금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다 그들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삶을 사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주여 주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교회에서 친교를 나누는 거죠. 많은 사역을 해요. 이 정도면 믿는 거 아닌가요? 우리 기준으로? 이런 사람이 안 믿는다 그러면 누굴 믿는다 하겠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믿는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게 믿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순종이 돼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거는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슨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거 하나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어떤 제자가 와서 주여 나로 내 부모를 장사 지내고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당연히 집에 가서 장사 치르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부모 장례 치르는 것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예배 못 드리는 거 당연하다. 주님 일 맡은 게 있어도 그까짓 거 잠깐 미루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 거기 갔다 오는 게 당연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고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부모 장례조차도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또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지만 가족과 작별 인사를 못했습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하소서. 여러분 기특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작별 인사라도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가족을 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 그거예요. 근데 주님은 칭찬한 게 아니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족과 작별하러 갈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손에 쟁기가 주어졌으면 그걸 보고 앞만 보고 밭을 갈아야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좌우를 둘러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에요. 이거를 못한다고 해서 막 정죄하고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런 게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 이런 거 못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구원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과 다르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혼식 가야 되니까 예배 못 가게 됐어요. 오늘 장례식 가야 되니까 예배 못 가요. 오늘 아들이 아프대요. 예배 못 가요. 딸이 아파요. 내가 아파요. 부모가 아파요. 형제가 아파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을 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과 다르다라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거울로 비춰보듯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인정하시는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가, 온전하게 믿는가.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가치를 세상의 평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평가에 두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너무 민감합니다. 세상의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나 오늘 사장님 앞에 칭찬받았어. 그러면 그날은 굉장히 행복한 날이에요. 가족끼리 모여서 삼겹살 파티라도 해야 돼요. 그냥 오늘 사장님한테 엄청 깨졌어. 아마 이번 연말 인사에서 나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굉장히 우울한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조차도 때로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엘리야도요, 자기의 모든 사역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느낀 순간이 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그렇죠? 제단에.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 정도 큰 일을 한 선지자는 역사상 없어요. 전무후무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자기 사역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지금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이 정말로 아무 효과가 없었을까요? 그거는 엘리야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또 세상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효과가 없어 보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셔요.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도 순간 잘못 생각하면 너 인생은 실패작이야. 지금 너 나이가 벌써 몇 살이니? 지금 네 나이에 지금 너의 모습은 네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너는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는 존재야. 네 가족도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 세상에 너를 필요로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그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박국 3장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가축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실패자예요. 실패자. 세상에서 볼 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돈이 없으면 우리를 중요하지 않게 봅니다. 어떤 지위가 없으면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위에 있을 때는 중요하게 보아도 지위에서 내려오고 퇴직하면 중요하게 안 봐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이에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가축도 한 마리 없어요. 완전 끝났어요. 파산이에요. 근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파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파산한 자가 아니고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막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막 진급하고 뭔가 형통하고 그래야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이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는 시간이고 낮추시는 시간일 뿐이지 그 상황이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이 나의 가치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는 진정한 나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가치가 진정한 나의 가치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굉장히 대단하게 봐도 그건 내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죠. 내가 볼 때 내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집에서 도자기를 구웠어요. 도자기를 구워 보신 적이 있나요? 도자기를 쫙 구워요. 그래서 정말 정성껏 도자기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오일 장터에 나가서 이걸 좀 팔아야 되겠다.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이건 뭐 팔아도 손색 없어. 그래서 장터에 가지고 나가서 탁 진열하고 이거는 하나에 5만 원은 받아야 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아무도 안 사. 그래서 하나도 못 팔고 왔어요. 그 다음 날은 가격을 다운시켰어요. 2만 원. 그리고 60% 세일.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래도 그날도 아무것도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서 그 다음 날에는 개당 5천 원. 그러니까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성껏 만드는 도자기예요. 내 생각에 이 그릇의 가치는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5만 원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그릇이 5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품으로서 그 그릇의 가치는 5천 원이에요. 내가 정하는 가치가 정답이 아니고 사는 사람이 그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공을 세웠다고 해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몰라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요. 네가 나를 한 번도 안 적이 없으니까 나도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을 진짜 승리한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냥 낭떠러지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런 날이 와서 깨달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사랑과 인정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 없어. 하나를 선택해야 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으리라. 네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나에 대하여 살려고 선택했으니 너는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합당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우선에 두고 살아서 뭔가를 얻는 거는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모래가 입에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건 복은 받지 마세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세 번째 기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세상은 우리의 유능함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됨을 평가해요. 하나님의 평가에서 우리가 합격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급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에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별로 그렇게 주목하시지 않을 거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왜? 그게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에 하나님은 주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극히 사소한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사소한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각각 받은 만큼 열심히 장사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있어라. 그리고 먼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라는 거는 그 당시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영어로 탤런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떤 재능,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재능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른 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만큼 충성해서 주인이 오실 때 보여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으면 한 달란트만큼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만큼.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달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받은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건강을 1달란트밖에 못 받았으면 그 1달란트 건강으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건강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재물을 1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자랑 비교하지 말고 그 1달란트 안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최선을 다하라, 그거예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게으르고 변명하다가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차별했다고 불평을 하고 자기를 부당하게 대했다고 원망을 해요. 당신 나를 부당하게 대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적게 주고 뭐 하라는 겁니까? 뭐 준 게 있어야, 받은 게 있어야 하죠. 그런데 주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사소하고 하찮은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직 사소하고 하찮은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동전 한 입, 한 앗사레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목숨값이 아무리 없어도 이렇게 하찮은 목숨값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동전 한 입에 참새 2마리예요. 너무나 하찮은 목숨값이에요. 또 누가복음 12장 6절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 앗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는 또 다른 참새 5마리가 동전 2입에 팔린다는 거예요. 아까는 참새 2마리에 동전 한 입이잖아요. 근데 참새 5마리를 동전 2입이라는 거는 다량 구입을 하면 하나는 덤으로 준다, 그 얘기예요. 예. 장사하는 사람 그런 게 뭔지 아시잖아요. 5마리 사면 원래 4마리, 원래 동전 2입이면 4마리인데 한 마리 더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덤으로 얹어주는 생명의 가치라는 게 얼마나 하찮고 가벼운가요? 그렇게 하찮은 생명값이라도 이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찮은 거지만 동전 2개 주면 참새 4마리인데 한 마리 덤으로 주는 그런 가치지만 하나님께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진 법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그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아주 귀하게 보살피고 잊지 않으신다, 그 얘기예요.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누가복음 12장 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적당히 알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적당히 알고 뭐 이름이 뭐고 키가 몇이고 체중이 몇이고 지금 직업은 뭐고 사는 동네는 어디고 가족은 누가 있고 재산은 얼마 있고 뭐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너희 머리털 숫자 매일 숫자가 변하는 그 머리털 숫자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저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 지불한 그 가치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예요. 우리 두 사람을 다 동전 한 입에 주고 사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기 위해 아들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무화과나무에 과실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가축이 한 마리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기 위해 그 외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무가치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 내 외아들을 내어주었노라. 너는 그런 존재니라. 내가 너의 머리털 수까지도 알고 있노라. 오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베들레헴이라는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데 그 마을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 사무엘은 누구냐면 왕을 세우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라 국사예요, 국사. 왕을 세우는 선지자. 그래서 백성들이 왕의 말은 거역할지라도 선지자 사무엘의 말은 두려워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 국사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마을을 갑자기 통보도 하지 않고 수행원도 없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왔어요. 이새를 불러서 너의 아들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제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갑자기 와서 이새의 집에 와서는 네 아들들을 내게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제 막 잔치상 준비하고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이새의 8 아들들에게 기별이 갑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너희 집에 와서는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했어. 빨리 준비하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들들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한번 그 아들들의 입장이 돼 보세요. 지금 아버지 양을 치는 시골 촌뜨기들이 오늘날 갑자기 대선지자가 집에 와서는 아들들을 내 앞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그냥 치던 양 다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얼른 뒷문으로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제일 좋은 옷 그리고 머리 빗질하고 로션 바르고 거울 앞에 서서 심호흡하고 무슨 질문, 예상 질문이 뭘까? 아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똑바로 응시하면서 대답을 잘해야 될 텐데 지금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2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오늘 생길지도 몰라. 근데 그 아들이 8명인데 막내 다윗은
그냥 들판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아버지의 양떼가 들에 있기 때문에. 자기까지 다 가면 그 몇백 마리 양은 그냥 들판에다 조용히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 생길 거예요. 몇 마리는 잃어버릴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도랑에 빠져서 뒤집어져서 질식사할 수도 있고, 독사에게 물릴 수도 있고, 맹수가 와서 물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예상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몇 마리의 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냥 남기로 결정했어요. 나까지 가면은 이 양들은 누가 보나. 그래서 들판에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셨을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셨을까요? 그 머리 빗질하고 로션 바르고 탁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사무엘 앞에 와서 딱 각 잡힌 인사드리고 서 있는 그 아들들을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래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이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중요한 기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가. 믿어야 순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인정을 원하는가.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이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선택을 받고 싶은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싶은가? 둘 다 받고 싶겠죠. 누가 그러기 싫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을 원하는 자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세상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를 선택하면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우상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가서 무릎 꿇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지 말라.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라. 하나님은 사소한 게 없어요. 우리 눈에만 사소할 뿐이지. 사소한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거예요. 우리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